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소망을 찾아가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여김을 받았는데 일찍이 부에롯 주민이 기타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베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에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매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을 한 가지 든다면 그것은 아마도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강직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 강직함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있게 하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직하게 지키며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태되는 이 적자 생존의 원리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여전히 세상에 만연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태도로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왕을 죽이고 나라를 배신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실권자였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1절이 이 이스보셋의 상태를 표현하는데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들은 그가 맥이 풀리고 말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실제 이스라엘을 장악했던 이 실권자의 죽음이 온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이러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빠르게 직감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두 사람이 있었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들의 소속과 그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닌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아나와 레갑이라는 형제였습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 이후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에 대해서 아주 일찍 판단이 선 이 두 사람은요. 본문 5절을 보시면 바로 이스보셋이 있는 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고 있던 자신들의 왕 이스보셋을 살해하게 되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본문 7절을 보세요. 그들은 다시 대궐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죽인 이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즉시 유다의 왕 다윗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8절 하반절이죠.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초반에 소개한 이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삶에 아주 충실한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도 서슴지 않는 두 사람을 오늘 성경은요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이들과 전혀 상반되는 사람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분명 두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익을 지금 얻은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살았는데 너무 다른 반응과 대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바아나와 레갑은 다윗과 같은 결말을 만들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약간의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다시 본문 2절과 3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요 바아나와 레갑의 출생 신분을 밝히고 있죠. 그들은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브에롯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브에롯 주민이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오늘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의 출신 배경은 당시 사울 왕조에게서 환영받지 못했던 가나안 출신의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신분으로 늘 불안한 미래를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찾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올라온 자리인데 이제는 자신들이 믿던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한 것을 감지한 것이죠. 이때 이들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이 살아남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익숙했던 자신들의 방식대로 결국은 자신의 왕까지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아쉬운 것은 이들도 이스라엘에 속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속할 수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함께 보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위기 앞에 서자 그들은 자신의 방식을 다시
택하게 되죠. 여러분, 어쩌면요,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현 주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내 앞에 놓인 어떤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바하나와 레갑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없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또 다윗과 같이 자신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 두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처단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강직함이 지금 이 시대에 남아있는지를 묻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나 자신만의 속성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하나와 이 레갑과 같이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돌아보는 가운데 그것을 발견했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세상이 주는 유익도 하나님의 기준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강직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 성령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보혜사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적인 강직함을 가지고 세상과는 반대되는 주님의 기준을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때로 세상이 주는 그 거대한 도전 앞에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또 받아들이고 또 수용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는데 때론 그것을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안에 바하나와 레갑과 같은 적자생존의 법칙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강직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붙들어가고 계심을 믿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